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 주일 아침에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명절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근데 해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교훈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민감해지는 것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갖는 소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지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 첫째는 화살로 비유되는 것. 시위를 떠난 화살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화살은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모든 것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입에서 나간 말 되돌릴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나간 세월 되돌릴 수 없다. 다른 말로는 놓쳐버린 오늘이란 이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주의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루 24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면 86,400초라 그럽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매일 아침 당신에게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좌를 하루 동안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86,400원이 새로 입금이 되는데 그 계좌에 입금되는 재정을 하루 동안에 다 쓰지 못하면 매일 밤 12시가 되면 그 계좌에 들어있던 나머지 재정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날 아주 지혜롭게 인출해서 다 써야 되는 거죠. 정말 시간을 계산해 보면, 또 시간을 우리가 가만히 이게 관조해 보면 이런 은행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86,400초를 부여받고 하루 동안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휘발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86,400초의 이 자산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산으로 이 86,400초를 활용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참고 성경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한글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오늘을 제대로 살라 하는 말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명료해졌죠.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불필요하고 오늘을 제대로 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시간은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과거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과거는 어떻게 해요? 붙잡을 것은 반드시 붙잡고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거를 향한 시간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건물 안벽에 가면 이 세 줄로 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라. 둘째는 현재를 살라. 마지막은 미래를 확신하라. 이 경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이 문장에 눈이 갑니다.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또 다가올 미래를 바르게 예측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와 과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깨우침이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뼛속에 새겨야 합니다. 신비에 새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면 과거 기억의 중요성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만이 정말 더 은혜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기억해내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터쳐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도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 이사야도, 학개 선지자도, 말라기도, 그들도 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우리의 신비에 뼛속에 새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거라는 시간에 대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 또 한 가지는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될 것은 망각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 가운데 기억할수록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지워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리고,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요, 에필란다 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억 속에서 소멸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이를 악물고 잊어버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교훈 받은 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를 일어서지 못할 만큼, 우리 무릎에 힘을 꺾어버릴 만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 그 과거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할수록 손해인 것 잊어버려라 하는 것이죠. 후회가 되고 탄식이 나오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기억들이 있습니까? 붙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어로 F로 시작되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용서란 뜻을 가지고 있는 forgive를 기억하라. 또 한 단어는 잊어버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forget이란 단어를 기억하라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꼭 기억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이거 신비에 새기십시다. 뼛속에 사무치도록 이것은 기억해야 될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기억하지도 않아도 될 것, 내 영적으로 손해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것, 이를 갈면 이만 손해죠.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은 forgive하고 forget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거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 있고 상처를 준 것, 나를 옥죄는 불필요한 상처가 있다면,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따뜻함이 넘치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는 이번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간이 있죠. 미래라는 시간.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이건 역시 과거를 대하는 것처럼 붙잡을 것은 붙잡고 버릴 것은 버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사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앞서 일어날 일들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고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엇붙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미래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위치가 홍대 주변 아닙니까? 이 합정동 주변 여기에 가보면 정말 점집들 많아요. 홍대 그 거리를 가보면 쭉 이렇게 점집들이 있는데, 요즘 점집들은 이름을 점집이라고 붙이지 않죠. 타로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긴 했지만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인생상담센터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인생상담센터, 또 인생상담실. 저기가 정신의학자들이 치료하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간판도 화려합니다. 근데 이건 벌써 구닥다리예요. 뭐라고 붙이고 있느냐 하면 마음 힐링센터 이래가지고 예쁜 간판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를 듣는 거죠.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 과연 그 미래가 맞을까?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짧고도 긴 시간이 우리 앞에 닥칠 미래의 1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예측은 힘들고 어렵기도 하거니와 만약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나라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점집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과연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 우리는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신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보면 진짜 미래를 붙잡은 사람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꿈을 붙잡고 14년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풍년 7년, 흉년 7년을 미리 예측하고 내다본 사람 있죠. 14년 앞을 내다본 요셉. 이 요셉 때문에 그의 가문이 구원을 받았고 온 민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결국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붙잡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이 미래와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늘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미래를 보여주시겠다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미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 자녀들에게는 평안과 희망이라는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시면? 주님 성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천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근본부터 다른 존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죠. 그 이후에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장차 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준쟁이가 되었다, 그 차원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미래를 허락하시겠다고 실제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때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모든 부족한 것이 온전해지고 아픈 것과 억울함과 원함과 눈물들이 씻겨져 나갈 완전한 정의가 있는, 완전한 공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자주 표현하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미래대로 임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날 그때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자.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권면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딴 사람이 다치든 말든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이 시간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어때요? 덕을 끼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끼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고,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냐?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미래를 붙잡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미래를 붙잡은 사람이다. 미래를 하니까 어때요? 오늘 하루를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영광의 미래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뭐냐 하면, 버려야 할 미래도 있습니다. 버려야 할 미래 뭐냐? 바로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와 지나친 근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참 힘들 때가 많죠.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할 염려는 내일 해야지 오늘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엄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보내놓고 지역을 가보면, 이번에도 총회를 참석하면서 울산에서 이제 그런 어머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이제 서울로 보낸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그 울산에서 만난 어머니도 계시고 뭐 다른 데서도 만나는데요. 근데 이 자녀들의 염려가 진짜 큽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 또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대학을 올라가면서부터 신앙을 버린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면서 또 일상도 건강하게 지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자기의 전문성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서울 오고 나면 이 연락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근심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근심하는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근심의 질이 다른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근심의 질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똑같이 자녀들을 염려하는데 어떤 어머님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 서울 갔는데요, 아이 가가지고 허구한 날 돈을 붙여달라 그래요. 생활비 뭐 붙여주면 그것 말고 더 붙여달라고. 도대체 뭘 하느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아주 극소수 그런 친구들을 둔 부모님 있으세요. 근데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납니다. 똑같이 아들을 염려하는데 이렇게 염려하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서울살이에 돈도 많이 들 텐데 한 번도 돈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근심의 질이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염려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염려하는데 문제는 어떤 염려를 하는가입니다. 어떤 염려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염려 많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어야 합니까? 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근심입니다. 차원이 다른 근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미래를 내가 움켜쥐고 있다는 그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으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맡기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맡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과거는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비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붙들 것은 붙들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요, 성경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자, 과거와 미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시제 무엇입니까?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세 번째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어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금을 주셨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꼭 필요하고, 또 어디에 두어도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황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주셨는데, 금을 주셨는데 무슨 금을 주셨다 그럽니까? 지금을 주셨다 그러죠. 지금을 주셨다. 지금, 이 지금 혹은 오늘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없다면 과거의 경험도 헛것이고, 오늘이 없다면 희망찬 미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의 중요성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내일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대로라면 지금 받은 은혜로 영원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란 시간,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시간, 바로 그 시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2021년 추석 명절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지금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어떻게 지내고, 어디에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기억을 서로 남길 것인지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옷으로 가리고, 얼굴에 생긴 상처는 화장으로 가리고, 마음에 생긴 상처는 무엇으로 가리죠? 사랑과 용서로 가립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는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카톡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용서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 오늘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가 있는 귀한 주일을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로 기분을 좋게 하고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내일이면 너절이라는 경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내일 하자라는 단어랍니다. 내일 하자.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웃어주고, 좀 더 환한 얼굴과 좀 더 큰 사랑의 몸짓으로, 좀 더 통 큰 용서와 이해와 배려로 지나가는 이번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 분명합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고 오늘과 지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그 무엇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솔로몬조차도 잠언 2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입니다.
1초 1분의 지금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합니까?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이 프레젠트는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할 것을 우리의 것이 아닌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 한번 껴안아주고, 한번 따뜻하게 웃어주고, 한번 더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그 아름다운 일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시간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오늘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과 사랑의 수고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추석 명절, 나 때문에, 성경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